오늘 총회 표어를 따라서 또 우리 교회가 해년마다 총회 표어로 목표를 삼고 시작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올 한 해 총회 주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도 깊은 아픔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채 코로나19가 종식 선언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당의 문을 닫지 않고 성전을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가 서로 비난하거나 교회 공동체가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논의하며 진지하게 물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는가?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일상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부정적인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떤 상황,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염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간절한 고백은 그저 하나님의 염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분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하여 너희 안에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우리가 선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스라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 텐데 바로 그 복무 기간이 끝나면 70년이라는 기간이 끝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유다 백성은 그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복역한 후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이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과 좌절을 뼈아프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계획을 따라 유다 백성을 해방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3차의 포로 귀환을 통해서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국교회 현실과 이에 대한 분석을 보면서 소망을 이야기하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탄식과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상황과 능력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해 줄 만한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로들이 자기 고국 땅에 돌아오는데 바로 거기에 포함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에스라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회복의 프로세스를 가동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 20절,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제가 부름 및 기원을 하면서 읽었던 이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로 하여금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뭘까요?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크신 발과 권능으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가장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지 말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행하실 이 새 일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고 또 강을 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뜻밖의 사람, 예상할 수 없었던 이 고레스라는 이방 왕,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1850년 1월 6일 날 영국의 콜체스터 시는 눈보라로 인해서 온 도시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 한 10대 소년은 그가 늘 다녔던 교회를 가지 못하고 가까운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담임 목사가 출타 중이었습니다. 목사님을 대신해 한 평신도가 서툴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대리 설교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 채 다만 본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칠 뿐이었습니다. 그때 그 평신도 설교자는 한쪽 구석에 앉아서 새 방문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자네는 아주 피곤해 보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그때 그 젊은 청년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는데 이것이 바로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의 회심의 경험이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상황과 그 현상에 얽매여 늘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따르며 미신이나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놓은 다음에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보기에 안 되는 것 같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았던 그 일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멋있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요.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더 확실합니다. Commit to the Lord. 여호와께 맡기라.
Whatever you do, 네가 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여호와께 다 맡기라. And your plans. 그러면 너의 계획이 will succeed.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배신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의 존귀하신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일들을 주도하시고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생존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잘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의 관점에서 급선무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족의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정신이 말씀으로 무장되면 모든 살 길이 열린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히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잘되면, 영혼이 잘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를 형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자 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을 가장 먼저 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을 열심히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잘 믿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주님의 피로 덮어지는 자리, 그리고 주님의 피가 덮어지는 그 자리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역사하는 자리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예배합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어떤 사람의 비방에도 기울이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깁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자기 성찰과 속죄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예배, 성령의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번 말씀을 띄워주세요. 에레미야 29장 우리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거 좁아서 굉장히 제게는 불편해요 지금. 에레미야 2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두 번째로 붙들었던 것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말씀을 많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개역 개정판이 어려우면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가지고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뜻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딪혀오는 구절이 있으면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자로 애국인 노동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김상숙 권사의 간증은 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상황을 맡기고 기대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믿고 기대하는 것보다 신기하고 놀랍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모든 결과를 창출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늘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여러분 이 말씀에 관한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148절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 미명에 눈을 떴나이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그 앞에 구조는 뭐냐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사망에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여러분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게 부딪혀와서 그 말씀이 내게 자리 잡으면 내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의 힘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해 주는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고 바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오늘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서 그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울며 회개하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에스라의 통곡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같이 합류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큰 영적인 자극을 받아서 전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과 혼인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경고음처럼 사이렌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방인의 아내와 거기서 낳은 자식들을 다 내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오늘 읽은 12절에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당신이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우리가 잘못된 습관, 잘못된 관습,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에스라 한 사람의 회개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이 위대한 역사를 창출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의인 한 사람의 힘과 영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결단과 순종은 선민을 탄생시키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모세 한 사람의 신앙의 영향력은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사무엘 한 사람의 지도력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다윗, 엘리야, 이사야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국의 신앙이 유지가 됩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세계와 교회가 누구로부터 세워진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거예요. 오늘 에스라 한 사람의 중보 기도와 회개가 대단한 감화력을 지녔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죄 때문에 우는 진실한 신앙인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웃과 세상의 죄 때문에 또 그 죄 때문에 닥칠 하나님의 그 심판 때문에 우는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기도가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운 것이에요. 성도들의 이 의로운 통곡과 회개는 그만큼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죄는 물론 세상의 죄에 대한 슬퍼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눈물이 불신자들의 영혼을 각성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자비로운 수단과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라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떤 영혼이냐면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죄, 자기의 죄로 인해 통회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귀한 영혼이죠. 그것을 알았던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는 느헤미야 8장에서 포로 가운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다 모아놓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듣습니다. 그들이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들이 가슴을 치겨 회개합니다. 슬피 통곡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분위기가 고조되자 마침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그래. 아멘. 네. 이 에스라의 각성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성경의 권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곧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에스라서 9장 8절에 10절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펼쳐놓은 에스라서 10장 바로 앞에 에스라서 9장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10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72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성경에서 직접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72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바로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지켜주시고 포로 가운데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로 가운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과 2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이런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0절에는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이라. 21절에 제가 지금 표준 세번역으로 읽고 있어요. 이 예수는 영원저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떠난 데서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부분이 어디인지를 발견하고 살피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세 번째 한 일은 뭐냐면 잃어버렸던 선민 의식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민은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이 특권이 아니에요. 거룩한 구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민은 이방인들과 생각과 체질과 삶의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나 이방 문화와 이 현세주의적 가치관에 물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선택함을 받았다는 이 선민의식, 그 선민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그들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거든요. 이 제사장의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들의 불행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스라가 말하는 선민의식은 특권의식이 아닙니다.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이방인들과 구별된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구별된 삶의 목적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언젠가 오실 것이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재림에 대한 소망. 인류가 갖지 못한 귀한 진리와 소망을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며
삶의 모든 불안과 불확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이성과 상황을 초월한 주님의 평안을 선포하고 이 불확실 속에서도 그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고 이 현실의 상황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의 이유를 물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는 데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사회의 냉소적인 시선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내에 참된 진리가 사라지고 세속적인 생각들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영원한 진리가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그 확신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성도다운 삶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여 이제 회복하소서, 회복하게 하소서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우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대속의 은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마침내 다시 오실 이 주님의 진리의 능력을 교회가 향유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불길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회복되고 이 세상을 위로하고 새롭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올인하게 해주세요. 모든 예배, 1시간 드리는 예배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올해는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삼창하고 마음으로 속으로 침묵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